시편 120편부터 134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0편부터 134편 사이에 총 15편은 성전 순례시로 통칭됩니다. 성전 순례시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에 의해서 불려지던 노래로, 원래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그 후에는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백성들이 부르는 순례시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으며 또 그렇게 살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영원한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성도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며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올라가지 않고 요나처럼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가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20편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1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환난을 만나게 된 이유를 5절에서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메색은 노아의 아들인 야벳의 아들 메색의 후예들로 야만 족속을 말합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 게달의 후예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남북한 족속이었습니다. 메색과 게달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로 전쟁을 좋아하여 그들 중에서 평화롭게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시인 주위에 있는 잔인한 대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짓과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대적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화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야만인과 난폭자의 장막에 머무는 것과 같아서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리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라고 한 것을 보면 거짓과 속이는 마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간사한 말에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속이는으로 번역된 말은 근거가 없는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고소 등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시인은 그들이 내뱉는 이 같은 악의에 찬 거짓말들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지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은 사람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주고 그 생명을 앗아갈 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매우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말들을 쉽게 지어내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쉽게 말해버리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놉 땅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숨어 있을 때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키게 만든 도액의 혀입니다. 사울 왕의 신하였던 도액은
아히멜렉이 사울 왕을 대적하기 위해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사울에게 말하여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전대 미문의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셋지혀의 파괴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를 너무도 잘 알았던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시편 141편 3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입을 말의 재갈을 물리듯 제어하여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간교한 거짓으로 항상 속이려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함께 온갖 음모 술수로 믿는 자를 대적합니다. 이러한 때는 철저히 진실의 말씀으로만 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하나님의 것이니 진실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진실이 은폐되고 거짓이 참인 양 왜곡되지만 그러나 감추인 것이 밝히 드러나고 골방에서 계략을 도모할지라도 대낮 큰 길 가운데서 알려지며 귓속말로 악을 꾀하여도 지붕 위에서 그 소리가 들려질 그날에는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속이는 혀를 저주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로뎀나무는 팔레스틴이나 시내반도 등 사막에서 자라는 관목으로 잔가지가 많고 뿌리가 열을 오래 간직해서 해서 여행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연료였습니다. 따라서 로뎀나무 숯불은 꺼지지 않는 불길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을 상징합니다. 시인이 이처럼 두려운 표현들로 속이는 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고 있는 것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 대부분이 가지는 잘못된 의도와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은 그로 인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짓된 말들과 행동들이 유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맹렬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의 죄로 인해 받을 모든 죄인의 심판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며 속이는 말과 혀는 우리를 파멸의 불, 지옥의 불 속에 넣어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가 받을 심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켜서 거짓과 속이는 것, 죽이는 말을 우리 안에서 제함으로써 심판과 파멸의 길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화평을 싫어하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분열과 갈등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도모하는데도 대적들은 오히려 적반하장같이 싸우려고 해치려고 덤벼듭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대적자들은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인은 환난 속에서도 거짓과 속이는 것에서 구원하여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며 그것이 만연한 땅에서 떠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며 내 주의 찬란한 성을 찬송하며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색이나 계달 장막 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매색이나 계달로 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거짓과 괴사와 이 세상 장막 매색과 계달을 떠나 날마다 시온성을 향해 올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